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 1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18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고대 사회는 점술과 주술사, 이들을 포함한 예언자들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국가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의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야훼의 가르침이 되었고 또한 미래를 위한 야훼의 의도로 신명기 전체를 지탱하고 연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예언자를 구했었지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야훼의 말씀은 내가 참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선지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죽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은 그의 말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는 세 가지 분야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 존재였습니다. 전쟁, 왕, 그리고 언약 부분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면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은 구약처럼 천둥이나 화염이나 번개, 불 속에서 두렵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상한 마음과 심령의 고요함 속에 부드럽게 내리는 사랑과 긍휼의 세미한 음성이었죠. 마치 하늘에서 고요한 이슬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일반적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도 우리 앞에 언제나 강력하게 내려오는 고귀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겠지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겠지요. 주의할 것은 새로운 계시를 받은 진리라고 할 때 성경을 근거로 그와 그의 말을 우리는 판단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근거에 하나님은 계시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굉장한 외모와 굉장한 말로 신성한 듯한 표지가 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일종의 위험과 영향력과 강력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성경의 단순한 한 구절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과장된 위선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요. 선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온 사람들은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은 탐욕스럽고 굉장히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은 없을 수 있으나 자기 주인의 음성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와 주술과 점성술과 초원술 같은 오염됨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도 여전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로 얼마나 오염이 되고 우리는 힘듭니까? 또한 AI로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찾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뿐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의 자녀된 백성에게 약속하신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혼란과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선지자, 참 선지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짓 종류의 예언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역사적 성취에 의해 확증이 되지요. 또한 야훼의 다른 말씀들과 분명히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말씀은 야훼에 대한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선포하며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오염되어 있습니다. 몰렉 제사와 주술과 점성술로 오염된 이 메마른 땅에 오셔서 아프고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과 복잡하고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심령 가운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셔서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받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소리를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사랑의 소리, 생명의 소리, 긍휼의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 되게 하소서. 그 메시지를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